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의 증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첫머리인 이 구절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란 헬라어 로고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신약 성경은 1887년 만주 봉천에서 출간된 예수 성교 전서입니다. 당시 그 성경을 선교사 로스가 주도했다고 해서 로스역 성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23년 전에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그 예수 성교 전서는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첫 머리의 내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즘 철자법으로 바꾸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가 있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나님이라. 이 도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매 만물이 말미암아 다 지었으니 지은 바는 하나도 말미암지 않고 지음이 없느니라. 도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 되어 빛이 어두운 데 빛이 돼 어두운 데는 알지 못하니라. 대저 도가 육신을 입어 넉넉히 은총과 진리로 우리 사이에 거하여 우리가 그 영화를 본 것이 아버지가 낳은 외아들의 영화와 같으니라 하더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은 헬라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한 데 비해서 123년 전에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은 똑같은 로고스를 도, 즉 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도 되시고 그 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도를 구체적으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헬라어 로고스에 관한 한 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보다는 123년 전에 최초의 신약 성경이 사용한
도라는 단어에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친숙하지만 그러나 그 단어는 차별성이 없습니다. 나보다 연장자거나 나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의 말은 다 내게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말도 내 자식에게는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는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도는 철저하게 구별된 단어입니다. 도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세상 그 누구가 강요하거나 요청하지 아니함에도 도라는 말 앞에서 사람들이 흐트러진 자세를 정돈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바른 도를 추구해왔던 우리 선조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시요. 그 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은 구도자요. 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해서 길목마다 기웃거리고 서성거리는 세속적 의미에서 향방 없는 구도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도를 흔들림 없이 쫓는 진정한 의미의 구도자, 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를 쫓는 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숙연함을 느낌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인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숙연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도인이 될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그 도로 인도해 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 역시 도인으로 살 수 있어 도이신 하나님께서 도인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에 보잘것없는 우리 역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스디아 안티옥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여전히 병약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시기한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방해로 사도 바울은 단 한 주 만에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스디아 안티옥을 떠나지 않고 회당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비스디아 안티옥 전역에 죽음으로만 치닫던 그 황제의 도시 속에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그와 같은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스디아 안티옥의 귀 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아예 두 사람을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아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쫓겨남으로 인해서 풍토병에 걸린 병약한 몸으로 그 먼 비시디아 안티옥까지 애써 찾아갔던 바울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5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록 사도 바울은 쫓겨났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비스디아 안티옥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을 떠난 뒤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예전처럼 교회와 진리를 짓밟는 폭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을 수백 번 찾아갔다 한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짓밟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도를 쫓는 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를 쫓는 도인이 되었을 때 도 되신 하나님께서 도인이 된 사도 바울을 통해 친히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쫓는 도인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로 창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81년 20개 교단과 26개 기관 단체에 의해 발족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는 5년 전인 2005년 7월 10일 우리 교회를 창립하면서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사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한국 개신교의 최대 성지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 속에는 그 양대 성지와 관련된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 200년을 내다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초석을 지금부터 깔고 다지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명을 한데 엮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는 달리 우리 교회에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 외에 한국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명이 하나 더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총 74억 원을 투입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대대적으로 수축했고 수없이 많은 교우님들의 자원봉사 결과 양대 성지는 명실상부하게 한국 개신교 최고 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양화진 음악회와 양화진 목욕 강좌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소통을 촉진하면서 실추된 한국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 교회를 섬기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도인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교회와 교인이 없는 곳이 없는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쫓아 사는 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뒤죽박죽으로 뒤엉킨 상태거나 아니면 막다른 데 이르기까지 서로 뒤엉켜 싸우는 형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본래 불교의 이판승과 사판승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사판승은 요즘 말로 설명하면 사찰의 모든 살림을 감당하는 행정성을 의미하고, 이판성은 오직 수도에 정진하는 수도성을 일컫습니다. 사람들이 불교가 썩었다고 말을 할 때 바로 불교의 사판들이 썩었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우리가 TV 화면이나 신문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목을 들고 싸우는 스님들은 모두 사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사판들이 아무리 진흙탕 싸움을 벌여도 불교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불교에는 이판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산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불교의 정신을 구현하는 이판승들입니다. 이미 입적한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과 같은 이판승들은 불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이판승들이 있기에 세상에서 벌리는 사판들의 온갖 추태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정신은 굳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도 이판과 사판이 있습니다. 교황, 추기경, 주교, 주임 신부 등 겉으로 드러난 가톨릭 교회를 사목하는 모든 신부는 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판들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이판들은 수도원의 수도사들입니다.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할 때에도 주로 가톨릭 교회의 사판들이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가톨릭 교회의 수도원도 부패했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볼 때 가톨릭의 이판들이 이판의 자리를 굳게 지켰기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톨릭의 사판들이 심각하게 부패해도 가톨릭의 이판들에 의해 가톨릭의 본질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의 수도사나 불교의 수도승이나 그 이판들 속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판들에게는 침묵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판들은 진리는 반드시 침묵이라는 그릇 속에만 담겨짐을 아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도사나 불교의 수도승이나 가톨릭의 수도사들이 오직 수도에만 정진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경전은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톨릭의 수도사들, 불교의 수도승들은
그들의 경전인 성경과 불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들은 경전은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들이 읽은 경전의 내용은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마음판에 새겨짐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가톨릭의 수도사로, 불교의 수도승으로 그들의 종교가 요구하는 이판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에서 이판과 침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침묵을 거치지 않고는 이판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6세기 초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회에서는 이판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신교회에는 사판들만 있습니다. 개신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샘물을 공급해 주어야 될 이판, 즉 수도원이나 수도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판을 없앴는지를 밝혀주는 문헌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판과 사판은 칼로 무를 자르듯이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면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한데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가 지난 500년 동안 철저하게 이판을 도외시한 결과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개신교인들은 인간의 말과 소리와 소음만을 바라는 영적 경박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인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도를 쫓는 도인으로 살려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개신교회에서 없어져 버린 이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개신교인 개개인으로 하여금 침묵의 과정을 거쳐서 이판성을 회복하는 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침묵의 수도원 운동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여러 곳에 기도원들과 수련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의 기도원과 수련관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의 소리를 발하기 위한 곳이지 인간이 입을 다물고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 소리를 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 소리를 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 소리를 발하기만 하면 인간의 소리를 발하면 발할수록 인간의 영성은 엷어지게 됩니다. 인간 영성의 깊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루든 이틀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혹은 1년이든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침묵의 훈련을 거쳐서 이판성을 지닌 도인들이 늘어날 때 도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도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침묵의 수도원 운동과 더불어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보다 성숙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깔아야 할 또 하나의 초석은 전 도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30일 현재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는 아시아 34개국에 12,485명, 유럽 40개국에 2,068명, 아메리카 대륙 25개국에 3,167명, 아프리카와 중동 58개국에 2,055명, 남태평양 11개국에 760명, 기타 1,595명을 합쳐서 총 169개국에 22,13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입니다. 그러나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숫자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한국은 그리스도인 한 명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1위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숫자를 자랑하고 이 수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내용과 질이 이 화려한 외적 숫자와 걸맞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훌륭하게 선교를 감당하는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많지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선교지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선교사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5대양 6대주에 문제없는 선교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개신교인들은 선교를 가벼이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라는 용어는 성경에 적합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포교, 즉 자신의 종교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선교하면 기독교의 제도나 형식 혹은 기독교의 교리를 퍼뜨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퍼뜨리는 사람이 선교지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상관없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퍼뜨리기만 하면 유능한 선교사인 것처럼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나 형식, 인간에 의해 가톨릭 교회, 동방교회, 개신교회, 영국 성공회로 분열된 특정 종파나 특정 교파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라 전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도를 쫓는 도인이 된 뒤에 그 도를 자기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한국 교회가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기 선교라는 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단기 봉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단기 선교는 불가능한 것은 단기간 내에 본인 자신이 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교를 전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도, 사랑의 도, 진리의 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아니라 전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지구 반대편 어디에서도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쫓는 도인이 될 뿐 아니라 그 도를 자신의 삶으로 전하는 전도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에 한국 교회가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선교사 몇 명을 파송했다는 허황된 숫자 노름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사판들로만 가득 차 있는 한국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 하여금 이판성을 회복하는 도인이 되도록 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삶으로 전하는 전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시대 한국 교회에 던져진 화두라면 그것은 곧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침묵의 과정을 거쳐서 이판성을 회복하는 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침묵의 수도원 운동,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인 양성을 위해 우리 자신의 힘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의 큰 방향일 뿐,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실현해낼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의 방향이
이 방향이 맞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 속에 당신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섭리가 이것이라면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도 완수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판성을 회복하는 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도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전하는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에 의해서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겨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몸은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겨나지만 자신이 그곳에 있었음으로 인하여 그곳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면서 비스디아 안티옥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역시 기쁨으로 새처럼 날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비스디아 안티옥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본문 52절의 증언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울 역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와 진리를 짓밟던 폭도였던 바울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16년에 걸친 침묵의 이판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도를 쫓는 도인이 되었고 그 도를 자신의 삶으로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 독서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십시다. 우리 자신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입을 다물고 어금니를 물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침묵의 이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쫓아 사는 도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도를 우리 자신의 삶으로 전하는 전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인이 된 우리를 통해 도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도요, 진리의 도요, 사랑의 도요, 빛의 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으로 그 도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도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도에 이르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도를 좇고 걷는 도인이 되게끔 친히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는 도인이 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만 하는 이용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로 인해 그 누구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나의 무지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 독서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침묵의 이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서 생명의 도를 쫓는 도인이 되고 그 도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전 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도인이 나오게끔 충성을 다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판으로 가득 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판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